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05장입니다. 3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예수 사랑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우리 삶도 인도하시지만 또한 마음도 인도하셔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빚만 가지고 살지 말아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빚만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이 다른 것에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빈 마음 가지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빈 마음인지 참 마음인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애정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노래도 있었거든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노래.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 먹고 싶어. 그런 거 있을 텐데. 코요테 노래야? 아니 내 기억으로는 소봉차 노래인데. 네? 소봉차. 소방차든 뭐 경찰서든 뭐든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엮여져 있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 때는 사랑받고 싶은 자에게 사랑 못 받을 때 나는 사랑하는데 내 마음이 전달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망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기쁨과 희망을 때로는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때로는 변치 않는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를 원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 안에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적인 사랑, 또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 그러한 변질된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멀어졌을 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실제적인 길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것이죠. 성경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도덕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좋은 인문학 책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편지이고 그분의 마음과 뜻이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친히 기록하시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 사랑의 편지를 한 절 한 절 정성껏 읽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하듯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사랑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아름다운 세상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햇볕을 쬐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지어진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두 번째로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힘든 순간에도 위로하시고 약할 때에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하나님께서 기어이 응답하시고 기꺼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솔직함과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 슬픔, 불안, 분노까지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려 하거나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때로는 하나님께 격렬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부모가 더욱 깊은 사랑으로 자녀를 안아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응답하시 우리를 놀라게 할 때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어 그분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 큰 유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응답이든 그 모든 응답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막으시거나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더 깊이 매달리고 더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 깊이 묻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날보다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본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고 극적으로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3장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사랑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호적거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명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웅장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외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뿐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는 사랑이 흘러넘쳤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으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들 속에는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역동적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져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속삭이시며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십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문의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나 기도의 응답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할 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조 세계를 통한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눈부신 햇살이 우리를 맞이하고 푸른 하늘과 싱그러운 공기가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 꽃들의 향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산과 바다의 웅장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시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거닐 때, 높은 산을 오를 때,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달을 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사랑의 선물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만남과 관계 속에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힘든 순간에 내밀어진 도움의 손길,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친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과 아픔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과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입니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감사와 찬양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의 작은 축복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문을 엽니다.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다섯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궁극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이해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명령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선 실제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아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에는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포함됩니다. 우리도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어려운 실천 중 하나이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화해하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랑의 통로를 다시 여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기가 나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재능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따르게 됩니다. 작은 손길 하나, 진심 어린 봉사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역설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는 체험하는 그러한 여정의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사랑의 여정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기도에 힘씁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흔적을 찾아냅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실천합시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찬양하며 또 기도드릴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며
못해서 빈 마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완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 모습들 얘기합니다. 아버님,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고 나눠주시는 것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떠한지를 아버지 알지 못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서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얘기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모습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삶 가운데서 역사시를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했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미워했던 모습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 형제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체험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죄인을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마음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바로 어제의 사랑보다도 오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원하고 오늘의 사랑보다도 내일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예전에 원했던 그런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예전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고백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매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 되기 원합니다.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받아주시고 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의 갈망은이란 찬양을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갈망, 예수의 사랑, 그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볼륨 약간 올려주시겠어요? 볼륨 좀 올려주세요. 사모님, 여기 볼륨 좀 올려주세요.
빨간 거, 흰 거. 빨간 거, 흰 거. 기쁨이 내린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상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바다 같은 마음가짐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지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어버릴 수 있었던 그 여인과 같은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저희와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사랑하기 원하고 내일보다 영원토록 더욱더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눈이 멀어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이고 예배인 것을 우리 10년 가운데 터져나오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10년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갈망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갈 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는 그 기쁨을 향한 그 갈망 가지고 그 갈증 가지고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성령의 그 생수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습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더 곁들여 주시옵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곳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참된 기쁨을 향해 나갑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나의 갈망을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아는 것 주의 얼굴 보여주시옵소서. 나의 갈망을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더욱 깊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20분 정도 개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좀 꼽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주기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함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시험받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오. 이곳에 말귀를 듣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과 복이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아버지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수년 내에 하나님의 공을 느껴주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크게 사역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마다 방문하게 해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사랑을 기뻐져가는 시간으로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이 경배되는 이 모습들이 날로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